하나님 아버지, 참 무더운 더위와 또 장마 중에도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욕심이 지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 쉽지 않을 만큼 악하고 또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남은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교훈하는 바를 우리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여러 번 이 기쁨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다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신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주제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의 태도를 취하라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고 또 실제로 바울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어쩌면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울의 관심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바울에게는 고난조차 의미가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맥락에서 바울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을 언급하는데 정황상 이들이 아직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들어왔다 해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서신 전체의 뉘앙스가 매우 강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절의 개들과 행악자들 또 손 할례당은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란 말인데
이런 강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들을 주의하라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전반적인 목적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회심 전과 대적자들을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회심 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배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쭉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더함으로써 결국 이 구원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그 구원을 향한 첫걸음에는 사람의 의지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결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3절의 이 의미를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해설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담긴 바울의 깊고 순수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저 어떤 논쟁 때문에 생긴 그런 열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고상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지닌 탁월함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 혈통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과 또 할례라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졌던 유대교적 특권과 성취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는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처음 네 가지의 특징이 특권에 해당합니다. 그가 정통 유대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고귀한 특권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 목록의 첫 번째는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바울은 정해진 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또 부모가 깜빡했거나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 의식법이 요구한 그 정확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무리로 들어왔습니다. 또 이 할례는 다른 이방인 개종자들이 받은 그 할례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완전히 들어오기 위해서 뒤늦게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이 할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우월함을 자랑한 두 번째 이유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족보를 거슬러 쭉 올라가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그 족장 이스라엘
이스라엘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서도 매우 유서 깊은 그러한 가문입니다. 물론 이방인 개종자들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완전함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그들은 결코 이 이스라엘 족속으로는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다른 혈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순수한 혈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지파였지만 자랑할 거리가 많은 또 그런 지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둘째 아내인 그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전체 12 형제 중에서 베냐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도 아마 그의 부모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자부심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는데 이 남왕국을 구성했던 두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지파인 것이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지파도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는 매우 큰 특권이자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전통과 문화를 잘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지중해 세계가 거의 이제 헬레니즘화 되면서 유대 민족들은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분열되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동화된 그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나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헌신을 잃어버렸고 이 헬레니즘의 어떤 정치 구조나 또 사회 패턴, 어떤 교육이나 그런 이념적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언어와 그런 문화를 치열하게 보호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여러 많은 교육들을 받고 또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런 히브리 문화를 잘 고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가지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 대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모두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매우 능숙한 그런 자들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유전한 전통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고 이 분리된 자, 또 분리주의자를 의미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특심으로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구별된 그런 그룹입니다. 바울도 율법에 관해서라면 이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열심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이죠. 또한 이런 열심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에는 계속해서 흘러온 전통이 있는데 바로 비느하스의 전통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족속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아들인 그 비느하스가 이 모압 여인과 또 그 가늠한 이스라엘 남자를 함께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언약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를 반대하던 자들에게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다시 불붙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열심 당원들이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연장선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지하고 또 율법에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이 살인과 투옥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메시아 사상과 대치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당한 형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율법을 충실히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열심으로는 누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를 신뢰했던 목록의 마지막은 율법에 근거한 의로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그런 저주 아래 있으나 자신만은 예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내가 더 자랑할 거리가 많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할례나 또 교회에 대한 핍박과 같은 겉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이 율법의 외면적인 그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해석된 그 율법의 아주 작은 규정조차도 바울은 꼼꼼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정말로 어떤 만족감을 느꼈고 또 어떤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이나 또 어떤 부족함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준수하려는 이 바울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고 자랑스러워할 만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것들은 정말로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입니다. 그가 출생할 때부터 회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누려왔던 그런 특권이자 또 성취였었고 바울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내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서 바울이 자부심을 어느 정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바울의 긍지이자 내일의 자랑거리였고 또 이런 점에서 자신을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제시한 이러한 이 목록들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치면 이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불리는 그런 뼈대 있는 그런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어떤 초엘리트적인 교육을 받고 어떤 성품과 또 어떤 품위에 있어서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또 유학파에 또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바울의 견줄만큼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와 같은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을 평생 의지하고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꼭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남들을 돕고 또 선하게 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특권과 성취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개인적인 의를 내세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에 확신을 두지 말라는 이 바울의 경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혈통이나 인종적 권리에 대해서 유혹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어떤 재산이나 또 안정적인 직업이나 또 커리어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떤 특정 교파나 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자체로는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거기서 안정과 만족을 찾고 또 이것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은 신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또 동일한 그런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지녔던 이런 특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이 바울의 말은 바울이 충동적으로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7절, 8절에 나오는 이 여긴다라는 말을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계산을 한다는 회계 용어입니다. 바울은 앞서 길게 나열한 이 목록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고 가만히 앉아서 신중하게 이것들을 계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부지런히 어떤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따져본 것입니다. 그럼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한 가지만 취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수많은 그런 특권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단 한 가지만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유익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손해로 바뀌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이런 특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7절의 내용을 8절에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또 확장시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핵심적인 요지는 변한 것이 없는데 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 먼저 시제가 달라졌습니다. 7절이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8절은 바울의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8절에 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인데 이것은 과거의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계산해서 내렸던 그러한 결정을 후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매일 자신의 선택을 재확인하고 갱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앞에서 나열한 이 목록을 모든 것이란 이 단어로 요약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혹시라도 자신이 어떠한 한 가지를 빠뜨렸을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 유익했다고 여겼던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쭉 써넣었지만 어떤 것을 빼먹었다면 그것을 모조리 다 포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할 때 정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좀 더 충분한 사용을 해서 좀 더 충분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을 위하여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했는데 현재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복을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참 충격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분을 정말 더욱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은 것처럼 바울도 더 주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식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것처럼 이 소유격을 앞에 붙여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향한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이토록 확신에 찬 이러한 고백은 참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가치가 지금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 로마의 한 가택에 연금되어서 밤낮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와 단절을 하고 나서는 옛 친구들이나 또 어떤 친척들과도 인연이 끊겼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 동료들은 바울을 정말 변절자들 중에 가장 악한 자로 지목해서 바울을 매우 혐오했고 또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바울을 분노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신분도 잃어버렸고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재산이나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 때문에 철저하게 궁핍하게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는 이 사실에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설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쓰레기나 거름,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주로 인간의 배설물을 가리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져야만 해서 그것이 제거되면 참으로 좋은 그런 것이죠. 이처럼 강한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바울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는 이런 모습이 마치 이 광풍을 만난 한 척의 그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선장이 처음에 항구를 떠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소중한 짐들을 잘 싣고 항해를 떠납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어닥치면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무거우면 이 폭풍우를 뚫고 항해를 계속 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들이 점점 악화가 된다면 선원들은 더 필사적으로 그 짐들을 다 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짐들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힘껏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 참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짐들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좋은 것들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내다 버렸습니다. 마치 배설물을 비워내는 것처럼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매우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찾아온 이러한 큰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해로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배설물이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엇 하나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울의 인생과 가치관과 영원한 운명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저 주변적인 몇 가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기존에 있던 것에 어떤 것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언가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실존을 구성하는 그런 핵심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바울은 완전히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갈수록 자기 마음의 부패함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건져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바울은 여러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서신 전체를 이렇게 보면
바울은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삶이나 죽음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처럼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그런 고난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참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산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참 기뻐했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택했던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변화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참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참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참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 전부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식은 온갖 이 세상의 지식을 다 합쳐도 가닿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참된 진리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영생에 합당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이 지식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이 세상이 전혀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 지식은 장차 있게 될 영광스러운 복된 그런 소식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된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지식은 참 그 가리키는 이 대상 때문에 본질상 고상할 수밖에 없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그런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제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서 이 지식이 고상한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더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은 율법에서 난 의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의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율법의 어떤 외면적인 그런 규정들을 잘 준수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율법과 그 요구의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라는 그 내면적인 정신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참으로 그 정죄감에 심하게 짓눌려서 죽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생명에 이르게 할 것 같은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먼저 적극적인 계명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심판을 선고하고 또 영적인 죽음으로
반드시 그 범죄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즉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온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거저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도이자 또 의를 주시는 방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참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행하신 그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 나셨고 또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또 온전한 순종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이루신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믿음으로 이 의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고 또 바울이 감격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이 고상함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의의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는 바울이 이 지식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다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더 인격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또 그분을 더욱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탄과 또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또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겪으신 일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데 그 큰 부분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바울이 이미 1장 29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 자체를 목표로 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이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이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는 그런 말도 덧붙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임박했을지 모를 그 순교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 순종하되 필요하면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철저한 그러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갈망을 11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에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교통하고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다가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그 바울의 염원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이런 식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내비칩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일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고 또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회심 전부터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참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그리스도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까? 참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다 있고 또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분만이 참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만들고 사로잡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참 눈을 피하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참 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만큼 우리가 참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참 남은 하루가 참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욱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존재보다 참 더 귀하신 분인데 자신의 그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영원한 그러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기를 힘쓰고 심지어 순종을 통해 그분의 그런 죽음과 또 고난까지도 닮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과 우리의 그런 자아는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모든 존재보다 귀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이 생명에 참여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미미하지만 참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또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순종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